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네, 오늘의 말씀 욥기 14장 1절로 1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이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꾼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과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면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른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걱정이 가득하고 꽃처럼 시들고 그림자처럼 사라진다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런 인생을 눈여겨보시고 재판하신 하나님께 본문에서 탄식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날과 달수를 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나무는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음으로 희망이 있지만 사람은 죽으면 깨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소멸된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여전히 구도자의 길을 걷고 있는 진리의 길 가운데 질문하며 나가고 있는 욥의 입을 통해서 진리와 진리가 아닌 것이 섞여서 증거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에서는 인생이 짧고 걱정이 많다라는 진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는 누구나 하나님의 감시 아래 있고 하나님의 눈동자 안에서 하나님 밖에 거할 사람이 없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4절은 어느 인간도 하나님의 감시 아래 있으면 깨끗할 수 없다는 그런 연약한 존재임을, 존재적인 실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는 인생의 수명이 정해져 있고 6절에서는 욥의 탄식으로 인해 이제 내가 너무나 괴롭고 고통스럽기 때문에 나를 좀 놓아달라고 하나님께 탄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7절에서 12절까지는 사람과 나무를 비교하면서 나무는 그 밑둥이 잘리면
구루터기와 뿌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비가 오면 움이 나지만 인생은 그렇지 못하고 잠을 깨지 못하고 눈을 뜨지 못하고 사라지는 허무한 존재라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고난당하는 한 인간이 가지게 되는 여러 가지 생각의 스펙트럼을 증거하고 있죠. 완전한 진리에서 부분 진리, 그리고 고난 때문에 왜곡된 진리까지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중에서 두 가지 진리의 측면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진리는 인생은 짧고 걱정이 많다. 인생은 짧고 걱정이 많다는 것입니다. 비유를 꽃에 하고 있고 또 그림자에 하고 있죠. 꽃은 화려하고 각양 색깔의 화려함을 자랑하지만 금방 시듭니다. 그림자도 실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래 머물지 않죠. 해가 지면 그림자도 사라지고 마치 실체가 없어지는 것처럼 많은 것이 있고 그럴듯해 보이지만 결국 없어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인생이 짧을 뿐만 아니라 인생은 걱정이 가득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화려해 보이지만 짧고 그 짧은 인생에도 많은 근심이 있다는 인간의 실존 문제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살고 있죠. 그러나 이것은 마치 하루살이가 내일을 기약하는 것처럼 사는 어리석은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권불 10년이란 말이 있습니다. 지금 화려하고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린 기대해야 합니다. 곧 내리막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어떻게 하면 잘 내려갈 것인지 아름다운 퇴장을 위해서 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준비는 빠를수록 좋죠. 그래야 없어질 것에 집착하다가 영원히 중요한 것을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두고 가야 할 물질적인 욕심 때문에 영원히 함께할 사람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자는 내 곡식이 너무나 많아서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하다가 창고 지어놓고 그 많은 곡식 쟁여놓고 이제 내 영혼에게 많이 준비되었으니까 평안히 거하고 즐기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 말씀하셨죠.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오늘 내가 취하리니 그리하면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천하를 호령하던 영웅 호걸들 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짧은 인생에서 중요하게 보이는 것 집착하지 않고 영원한 가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들이는 지혜가 있을 때, 그럴 때 우리는 짧은 인생을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리는 모든 인간은 매일매일 절대자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에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이것은 엎친 데 덮친 격이죠. 짧고 걱정이 많은 세상에 사는데 그마저도 하나님이 감시하시고 심판하신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믿는 불신자,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잘 모르겠다는 불가지론자들, 이걸 다 합쳐도 전 세계에서 5%, 10%밖에 되지 않습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은 계셔 라고 고백하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셔라고 입으로 말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처럼 사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불행히도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을 계시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명목상의 유신론자라고 하죠. 유신론자, 하나님이 계신 것을 믿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계시다고 고백하지만 명목상으로만 그렇다는 거죠. 실제 삶으로 들어가서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래서 명목상의 유신론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명목상의 유신론자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첫 번째는 오늘 죄를 심고 내일 의의 열매를 기대할 때 우리는
명목상의 유신론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으로 여기지 말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오늘 심는 것을 내일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가십을 심으면 내일 허무함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기심을 심으면 내일 공허함을 거두게 되는 거죠. 반대로 오늘 자기 부인을 심으면 내일 거룩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은 당장의 열매가 안 보여도 오늘 사랑과 자기 부인과 헌신과 순종의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계속 심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일 그 열매를 맺게 하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죠. 이 땅에서 나의 세대에 열매가 없어도 영원한 나라에서 나의 자녀의 세대, 나의 손주의 세대에 반응하신 세대를 초월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오늘 믿음과 사랑과 헌신과 순종의 씨앗을 계속 심을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진짜 유신론자,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죠. 또한 하나님을 정말 믿고 살면 오해를 받아도 억울해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쓴뿔이 생기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의도되지 않은 오해들이 우리들의 관계를 망치고 있습니까? 그 가운데 억울함과 쓴뿌리와 용서하지 못함과 화병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믿으면 사실 별로 억울할 게 없죠. 억울함보다는 쓴뿌리보다는 나를 오해하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이 불쌍해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하고 있으니, 저 사람이 나를 저렇게 힘들게 하고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어찌 감당하려고 하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런 생각이 들면 좀 전까지 분노와 쓴뿌리 때문에 답답해했던 마음이 갑자기 긍휼과 사랑의 마음으로 바뀌게 되고, 그를 미워했던 그 마음이 그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기도가 그랬죠.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군중을 향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 같으면 내가 당신들 구원하려고 전하고 있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라고 불같이 화를 냈겠죠. 놀랍게도 스데반은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저들의 죄를 탕감해달라고 구했습니다. 비결이요, 이 고백 전에 그는 보좌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의 억울함을 신원하실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나에게 돌을 던지는 나의 원수를 갚으실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보았습니다. 그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보았고, 그랬을 때 그의 분노는 긍휼로 바뀌었고 기도했습니다. 스데반은 명목상의 유신론자가 아니었고, 그는 그의 눈으로 직접 예수님을 본 진짜 유신론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죄악과 억울함과 오해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이처럼 좋은 것입니다. 명목상으로 믿는 거,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진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지켜보고 계시고, 내 삶의 억울함을 다 알고 계시고, 필요하시면 개입하시고 내 삶에 역사하신다. 이게 진짜 유신론자, 진짜 하나님을 믿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믿으면 스트레스가 별로 없습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 생각보다 짧고 걱정은 많습니다. 짧은 인생 영원하다고 착각하고 살다가 잉태된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오는 것처럼 삶의 마지막이 갑자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잠시 살다 갈 인생에 올인하지 않습니다. 또한 인생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심는 대로 내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오늘 사랑과 순종과 헌신을 심고 내일 의와 거룩과 화평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짧은 인생 살아계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믿음의 열매 심어서 영생의 축복과 열매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이 시간 들은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짧고 고단하고 걱정이 많은 인생, 그런 인생을 살면서 그렇지만 여전히 내 삶을 지켜보시고 감찰하시고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식함으로 사람의 반응이나 주변의 여건에 상관없이 매일매일 사랑과 순종과 헌신의 그 믿음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내일 그분께서 주실 열매 기대하면서 끝까지 견디며 나아갈 수 있도록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 더 이상의 바이러스 변이가 생기지 않을 수 있도록, 또 백신 접종이 더 빨라져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또 교회가 코로나에 급변하는 상황 가운데 지혜와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복음의 관점에서 세상을 주께로 인도하고 갈 길을 제시하는 그러한 은혜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 코로나 사태 진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 목장 사역과 목자들, 그리고 새롭게 목장에 배정된 새가족들, 목장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또 마을 가을 축제가 이번 주 금요일부터 시작합니다. 안전한 가운데 성도 간의 하나됨의 축복이 누려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주변에 몸과 마음이 아파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치유와 하늘의 평강으로 그들의 심령과 육체를 주관해 달라고 우리 아프신 분들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주기도문을 주님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